참미예수님, 오늘은 10월 29일 연중 제30주간 금요일입니다. 양떼를 돌보아 주고 목숨까지 바쳐서 양들을 지켜주는 목자는 착한 목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 양떼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을 뿐만 아니라 양들의 먹잇감으로 당신 자신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들은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오늘 복음을 듣기 전에 나온 복음 환호송이지요.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양떼는 절대로 다른 사꾼이나 거짓 목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사스러운 일이었겠지요. 그런데 고약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그분 앞에 수종을 앓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분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의 분위기와 상황이 파악되십니까? 그네들은 예수님께 대한 호의로 식사에 초대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스캔들을 일으키느라고 안식일을 골라서 수정병 환자와 마주치게 하는 연출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네들이 기대했던 시나리오는 뻔하게 상상이 되시지요. 예수님이 안식일인데도 수정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또 그걸 지켜본 바리사이들은 안식일 날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또 비난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을 상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고약한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대개 고상하고 권위가 보장되는 제도권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장삼 이사들이 사는 저작거리에서는 일상적으로 흔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도권에서만이 아니라 현장권에서도 사도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의 상황에서 당하신 일도 제도권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현장권에서 일어난 거라고 봐야죠.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는 호의적인 편이 아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적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대자들에게 둘러싸이신 예수님께서 제도권의 사도들을 뽑으실 때 밤을 새우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공생활 중에는 지극정성으로 가르치셨고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는 성체성사로 당신의 전권을 공식적으로 위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12사도들은 유감스럽게도 그분의 이런 행동에 담긴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가랴 유다는 그 최후의 만찬 자리 중에 스승을 밀고 하러 나갔고, 나머지 제자들은 동료의 유다가 밀고 하러 나가는 줄도 눈치채지 못했으며 급기야 스승이 체포되시자 죄다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나마 수제자 베드로가 멀리 도망도 가지 못하고 대사제 관저 앞들에서 얼쩡거리다가 느닷없이 신문을 받자 얼떨결에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오로는 아예 박해자 처지였다가 벼락을 맞고서야 사도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제도권이 아니라 현장권 사도직을 받은 셈이지요. 그런 바오로에게 기성 사도단의 수하들은 대놓고 무시하며 방해를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더 신경 쓰였던 대상은 얼치기 그 사도꾼들이 아니라 그 당시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하며 내동댕이 쳐져 있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십자가로 못 박는 악인들에게 동조했다고 하더라도 바오로는 그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생을 180도로 전환한 후에도 그리고 이방인 사도로서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에도 히브리 혈통으로서 지닌 자기의 정통성을 또 정통성뿐만 아니라 정체성까지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부심을 높이 지녔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이라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말에 담긴 본심을 읽어야 할 말입니다. 그만큼 유다인 선교가 절박했었는데 제도권 사도직은 제 역할을 못했다는 뜻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로서는 제도권이든 현장권이든 사도직을 수행하자면 스승이시여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듣자면 그 목소리는 섬김이요 기억이며 계승입니다. 서로를 종으로서 주인처럼 섬길 줄 알아야 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 섬김의 길을 십자가의 길처럼 가셨음을 기억해야 하며 그분이 가신 길을 계승하는 가운데 우리네 사도직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면서도 여느 사람처럼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시어 종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덕이란 알아들은 경청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 교회 제도권 사도직이 현장권 사도직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자율성을 부여한다면 그리고 현장권 사도직이 제도권의 권위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복음적 권위를 알아보고 섬김과 성체 성사의 현존 양식을 존중한다면 가톨릭 교회의 매력은 마치 현재 한류가 지닌 선한 영향력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흘러 넘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